사도 요한이 여러분 요한서신을 기록을 했죠. 여러분 요한을 만나면서 우리가 이제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사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마지막까지 사하신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 12제자 중에 이제 가룟 유다는 스스로 생명을 끊었지만 나머지 10명의 제자는 한결같이 순교자가 됩니다. 이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순교자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그래서 반모섬의 기항 유배지죠. 유배지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이제 운명을 하니까 생을 다하고 죽었습니다. 누군가가 억지로 생명을 빼앗지는 않았으니까 순교자냐 이런 논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유배지에서 생을 마무리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오래 남아 있었던 제자들 중에서, 그리고 순교자냐 아니냐, 순교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사랑의 사도, 요한복음을 여러 번 읽으시면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 주로 예수님 가슴에 기대고 앉아있는 사람,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 요한을 일으키는 말이거든요. 그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이 말은 누구냐? 여러분이 누구죠? 신앙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죠. 적어도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귀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러 왔습니다. 내가 예배자로 왔습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인을 향하여 신앙인, 믿고 우러러봅니다. 따릅니다. 우리의 대상이 생겼죠. 요한은 오늘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앙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리고 5절은 어떻게 말하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신앙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디서 여러분 많이 본 기억이 있죠? 유명한 마태복음 16장에 등장하는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유명한 이 질문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했던 바로 그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요한은 똑같은 말이잖아요. 사실은 좀 풀어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풀어놓은 거죠. 우리가 누구냐?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 우리의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만났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됐어요.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그분에게 집중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진정한 신앙인이냐? 어떻습니까? 잘 믿다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 건가? 내 신앙이 제대로 된 건가? 우리 자신을 향하여 그런 반문을 해볼 때 물음표를 딱, 나는 진정한 신앙인인가? 어떤 때는 내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 내가 보기에도 내가 왜 이러지? 이게 신앙이 이렇게밖에 못하는 건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믿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정말 믿어지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진짜 네 신앙이냐? 네가 고백하고 있는 거냐?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다른 거 따지지 말고, 정말 내 마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100% 나의 고백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99.9%가 아니고 100% 확신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오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왔는데, 내가 신앙인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가?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때, 여러분 오늘 아침 새벽기도 보면 시편 137편이거든요. 배경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강변에서 탄식하는 연민의 기도가 나오고 증오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벨론에 앉아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탄식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수금, 여기가 우리 악기들이 일종이죠.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놔 버리겠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우리 보고 자기들을 위한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 땅에서 이 노래를 이방인을 위해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은 차라리 노래 안 하겠다. 이 노래는 찬양이지 않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찬양.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수금으로 불렀던 우리의 찬양이 어떻게 저들의 흥이 되고 저들의 쾌락의 도구가 되고 저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찬양하란 말인가? 노래를 부르란 말인가? 차라리 악기를 연주하지 않게 베드나무에 걸어놔라.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이 수금을 연주하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악기를 연주하는 능력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노래를 주신 것은 예배하라고, 제사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이 악기를 주셨고 이 재능을 주셨는데 세상에 우리가 끌려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망할 줄 알았는데, 시온이 무너질 줄 몰랐는데, 예루살렘이 망할 줄 몰랐는데,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쳐도 아니야, 우리가 잘 믿고 있는 거야, 망할 리가 없어, 이곳이 시온이잖아, 이곳이 하나님의 도성이잖아,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 감히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도시를 무너뜨릴 수 있단 말인가? 저들이 상대도 안 했던 이방인이잖아요. 우린 성민이고 저들은 기회 되지만 또 못한 이방인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근데 선지자들이 계속 외쳤죠. 망한다. 그리 가면 명하는 거야, 망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망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무엇이 생각나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음이, 그렇게 예배할 수 있었음이, 성전에 마음껏 드나들 수 있었음이, 그때는 몰랐어요. 이제 생각하면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막상 내 곁에 있을 때는 소중한 줄 몰라요. 내가 너무 흔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귀한 줄을 몰랐어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가 그걸 경험했죠. 아니, 사실 이것도 지금 비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스크 쓰고 예배할 줄 상상이나 했습니까? 교회에 와서 옛사람 인사하는 것이, 얼굴 맞대고 말하는 것이 부담이 될 줄 생각이나 했습니까?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웠잖아요. 마스크를 했어요. 그때는 벗고 말을 했죠. 가까이 다가갔죠. 얼굴을 대면하고 바로 코앞에서 말하면서
예배 후에 같이 식사 나누면서 코이노니아를 대화하면서 식사의 교제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하고, 근데 모든 것이 중단되었어요. 몇 개월 안 됐는데 그리워지지 않은가요? 그때 아마 떨어져 있으면 내가 싫어, 내가 미워해, 그리 멀리가 가까이 와 그랬지 않았겠어요? 가까이 오면 아니야, 좀 떨어져. 모든 게 이상해졌잖아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뭐가 나와요? 그때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게 교제하고 가까이 하며 얼싸안고 함께 했던 그 믿음의 공동체가, 그 믿음의 시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던 시간 얼마나 좋았냐 이거예요. 왜 예배당이게 됩니까? 여기에 낯선 사람이 아무도 들어와 있지 않잖아요. 모두가 아는 사람. 낯선 사람 오지 말라. 전에는 여러분 혹시 신천지인가 경계를 했는데, 이제는 확진자인가 체크를 하고 경계를 하고. 교회 본 모습이 아니죠. 교회가 활짝 문을 열어놓고 누구나 와라. 나쁜 사람도 오고 악한 사람도 오고 배운 사람은 누구에게 모두가 와서 진리를 들어라, 예수를 만나라. 그리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복이다. 모르는 이들에게 교회는 그걸 활짝 열어야 되잖아요. 열어야죠. 예배당 문을 더 열어놓고 오라고, 오지 말라가 아니라 오라고, 누구나 오라고, 아무든지 와서 들으시오, 누구나 오시오, 진리를 들어보시오. 진리를 듣고 진리가 여러분 가슴에 심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돌보시느냐? 신앙인을 돌보는 걸 우리가 알았지 않았냐 이거이지. 그럼 보세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자, 여러분 잘 제목해 봅시다. 신앙을 고백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뭐라고 이런 사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만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고백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나왔는데,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음으로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고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에 주목하고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더라는 거죠.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 머리에 오고 내 가슴에 심어지고 그 말씀이 좌표가 되는 거죠. 신앙이 뭐냐? 믿고 따르는 거죠. 믿고 우러러보고 믿고 따라갑니다. 그 말씀을 주목하는 거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뭐냐?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이 내 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흔들립니까? 요동칩니까? 한 치 앞을 못 봐요.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가 이럴 줄 알았냐고요. 코로나가 이렇게 세상을 요동치게 할 줄 알았냐고요. 앞으로 무슨 일을 찔지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요? 제 아들 다 결혼시켰으니까 어떤 권사님이 큰일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제 다 끝나셨습니다. 끝난 건가요? 새로운 시작. 끝난 게 아니잖아요. 몰라요. 또 여전히 삶을 살아가야 돼요. 혼자 살다가 결혼을 살아가야 돼요. 부모 곁을 떠났지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대로 있어요. 내가 예수 믿었어요. 주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세상이 달라졌나요? 세상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오심으로 내가 달라진 거죠.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므로 내가 달라졌어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신앙이 됐더니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돌보시더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요. 우주를 다스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인에게 향하더라는 거죠. 올 가정의 달이죠. 여러분, 가정이 소중하죠. 누가 뭐라 해도 가정이 소중해요. 모든 부모의 1차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뭐니 해도 누가 뭐라 해도 내 아들, 딸들이죠. 내 자식들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내 관심이 어렸을 때든 결혼을 해서 나갔든 나이가 먹었든 부모의 모든 관심은 내 자식에게 있는 거예요. 아들, 딸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거기에 관심이 있죠. 독립을 했어도 그래도 부모는 마음으로라도 돌보는 거예요. 벽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늘이 되어주는 거예요.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 누구를? 신앙인을. 어떤 신앙, 어떤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예수가 하나님 아들을 믿고 고백했던 그 신앙인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보신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뭐냐고 말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죠. 내 의지로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잘난 맛에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쌓아오는 스펙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은 그냥 아무것도 쓸모없는 순간이 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쌓아놓은 스펙이 내 미래의 보장이 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아무것이 또 그것이 의미 없는 순간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진리예요. 절대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살아나면서 내 가치관이 달라지고 보니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가봐,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이 생긴 거예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내가 쌓아놓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을 지켜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어떤 순간에는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없었는가요? 있었어요. 시험이 있었어요. 유혹이 왔어요. 어려운 일을 생기면서 하나님은 왜 나를 내면하시는 거야?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싶을 때 원망하는 순간이 없냐고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예면하시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말씀 좀 해보시라고. 그럼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내려놓고 싶은 순간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내가 여기 있어요. 여전히 나는 신앙인이에요. 여전히 나는 믿음의 사람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믿어요. 그 신앙 흔들림 없이 많은 것이 변했고 달라졌고 세상은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진리, 예수 안에서 이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감당해 왔어요. 지난날에 돌아보면 위기가 한두 가지였는가요? 어쩌면 지금도 내게는 많은 위기가 있어요. 질병이 왔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풀 수 없는 인간관계의 아픔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지만 내 신앙이지만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지만 여전히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많은 도전이 와요. 많은 유혹이 와요. 많은 시련이 와요. 다 포기해버릴까? 그러게 왜 없냐고.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진리. 이것이 믿음이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어때요?
그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어요? 그 시험을, 그 유혹을 어떻게 뿌리쳤어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이 하나님의 관심이 나를 향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돌봐주셨어요. 아, 그것이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 그가 보니까 그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고 보니까 세상에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여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는 그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말 100% 믿고 있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100% 믿고 있는가? 99% 말고 99.99% 말고 정말 100% 아무런 의심 없이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이분을 믿습니다. 내가 이분을 따릅니다. 이분을 우러러봅니다. 이분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면 됐습니다. 세상에 어떤 여건에도, 어떤 조건에도, 어떤 환경에도 이 믿음이면 이길 수 있다고 요한은 말하는 거죠. 이 믿음이 이긴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느냐? 네가 신앙이 있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신앙인을 돌보시느니라. 부모의 모든 관심이 자식을 향하듯이 하나님은 그 신앙인을 향하여 그 믿음의 사람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돌본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장하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도들이 그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을 보면서 여러분, 바울의 환경이 좋지만은 않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유인이에요.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저 권력이 로마 권세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영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속박당하지 않아요. 나는 자유인이다. 그 진리가 들어오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 노년에 가면 이제 디모데 전서를 쓰고 디도서를 쓰고 디모데 후서를 쓰고 이제 순교를 당하죠. 근데 바울은 그때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내가 비록 나이는 먹었을지 몰라도 나는 여전히 청년이다. 믿음의 청년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청년이다.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나는 갇힌 자가 아니다. 나이를 먹었지만 나는 늙은이가 아니다. 나는 믿음으로 아직 청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순간에도 바울은 청춘, 믿음의 청년이었던 거죠. 왜요? 확신이 있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보므로, 그 믿음으로 로마 권력이 무섭지 않았던 거죠. 저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의 이업이 그거 알아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나 나는 이 진리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믿음이 내겐 최고야. 너희가 나를 어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요동치 않을 거야. 흔들리지 않을 거야. 바울은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던 거죠. 저들의 억압을 이겼던 거예요. 권력을 이겨냈던 거예요. 세상의 모든 도전을 이겨냈던 거예요. 바울의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거죠. 그리고 요한은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조금 저들은 표현만 달라진 것뿐이에요. 베드로의 고백도 요한은 조금 표현이 다릅니다. 바울의 고백도 요한은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 위기 가운데
이런 좀 불완전,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옛날같이 완벽한, 뭔가 이상한.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예배할 수 있는 게, 내가 여전히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이,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믿음도 내가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돌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죠. 믿음이 이긴다는 것은 그겁니다. 세상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더 어렵게 도전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이 왔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확신을 보고 하니까, 바라보고 나아가니까 흔들리지 않더라. 세상은 요동치더라도 그 요동치는 풍랑 속에서도 풍랑을 즐기면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파도 타는 서핑 클럽이라고 그러죠. 그분들 선수들 한번 보세요. 그들은 파도가 크면 더 좋아하더라고요. 서핑으로 기가 막히게 예술적으로 타고 가죠. 저희 같은 아마추어는 그런 파도에 휩쓸려 죽겠지만, 저들은 그 풍랑을, 파도를 즐기면서 여유 있게 타고 가잖아요. 서핑을 하면서. 우리가 누구냐?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 이전에 믿던, 이전에 신앙하는 몸을 다 버렸잖아요. 얼마나 많은 걸 믿었어요. 헛된 줄 알고 다 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신앙이 되었다. 내가 이 믿음을 떠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지금 그 위기 가운데서도, 질병으로부터, 경제적인 위기로부터, 직장의 위기로부터,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로부터, 내 안에 다가오는 모든 세상의 풍랑으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 신앙인들을 하나님이 돌본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근거라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거라는 거죠.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신앙하면,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는 약속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돌봐주셨고, 지금도 돌보시고, 앞으로 돌봐주시고, 이 믿음의 사람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